안녕하세요. 빗속은 바이블 칼리지. 오늘은 두 번째 선지서 개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선지서를 보려고 합니다. 대선지서 어떤 선지서라 그랬죠? 어떤 책이라 그랬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그 책의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한 번에 이 5권을 다 띄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양질의 그런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은 목회자 양심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2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분량도 많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사야서 책 한 권을 같이 공부한다면 모르겠지만 오늘은 선지서 개관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서를 어떻게 좀 재밌고 쉽고 유익하게 읽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참 어려웠어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5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보면 좋겠다. 자, 요거를 일단 좀 염두에 두고 한번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자, 선지서를 읽을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강의한 앞부분에 나눠드렸는데 각 선지자들이 각 그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사이에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이 부분을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앞에 펴 놓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그것을 보자고 하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여러 왕들을 거쳐 왔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를 나눠드렸는데 그 표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어느 왕 때 또 어느 나라를 향하여서 예언했는지, 그래서 남유다인지 북이스라엘인지 그 선지자들의 면면이 이렇게 딱 나오고 있죠. 네, 이거를 보시면 그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좀 이따 이제 예레미야를 볼 텐데 예레미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좀 구별이 되죠. 엘리야, 엘리사는 요 위에 있는데 옛날에 그 비문서 예언자라고 했고 요나부터 해가지고 문서 예언자들의 기록이 쭉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놓고 보시면 자, 이사야 때 어떤 정세가 있었냐면 먼저 이사야는 우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 네 왕, 나중에 이제 므낫세 때까지 아마 예언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기록은 없고요. 그래서 이 네 왕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 침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있는 상황이죠. 국제 정세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죠. 지금 아시리아가 발흥하고 있고요. 바벨로니아가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정통적인 강호죠. 시리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겠고 여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하스 때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시리아의 르신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아하스 보고 야, 우리 같이 연합해서 요 아시리아가 문제가 되는데 이 아시리아와 우리 함께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같이 공격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그걸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이 베가와 르신이 화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아하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런 배경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는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바빌론이 강성하게 되는데, 자, 이런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아하스는 지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지금 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굉장히 격변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일관되게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말은 다른 나라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사야의 구조입니다. 이사야는 긴 66장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66장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성경이 모두 66권이죠. 이사야가 66장, 성경 전체가 66권, 아주 성경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짓는구나 하고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의 메시지죠. 또 40장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 아예 처음부터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1장부터 39장 구약 39권하고 닮아 있죠. 그래서 66에서 39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10 하나 빌려주고 16에서 9를 빼면 7, 27. 27이 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27, 신약 27권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성경 전체 구조와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는 것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왕이 2명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왕에 걸쳐서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누구라고 했죠? 처음에 우시야 때부터 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그런 왕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뒤에 나오는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는 7장에 나오고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 대한 대조가 성경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 40장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36장부터 39장까지 그 가운데 히스기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수르와 대항해서 싸워서 아수르를 물리친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기서 회복된다는 내용도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에 관련된 이 스토리가 뭐와 대조를 이루냐면 저 앞에 7장에 가보면 아하스와 관련된 내용과 또 연결이 됩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와 아주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가 아하스와 히스기야에게 예언할 때 그 만났던 장소가 동일합니다. 어디냐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동일한 말씀을 들은 두 왕의 반응은 완전 다르게 되죠. 징표를 보여주는데도 아하스는 그 징표를 거부하게 되고요. 히스기야는 징표를 받고 또 다른 징표를 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두 사람의 운명을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이 두 그림을
놓고 보는 것도 이사야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두 왕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지금 처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적이 아수르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대적이 바벨론이 되는데, 바로 그와 관련된 그 전환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사야 전체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는 메시아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아시죠? 7장 14절에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또 9장 6절에 가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 그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것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오셔서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보시면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그대로 응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책을 덮으시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다 주목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그것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한 장을 뽑아주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인데, 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한 장, 이거는 꼭 읽고 지나가야 된다 라는 한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소명의 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보면 이사야 전체의 주제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열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6장에 나오는 이런 세 가지 표현이 이사야 전체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25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것이 40번 등장합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표현되는 것이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3번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소명받는 그 부분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이사야 전체를
끌고 가는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복받을 것이다. 너희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저라도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죠. 그러나 이런 안 좋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더 있지만 이 포인트를 일단 잡아두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또 아주 수월하게 성경에 가까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배경을 보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라는 것을 배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600,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한 BC 586년까지 한 40여 년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연대로 보면 7세기에서 그러니까 6세기 중반 정도 되겠네요. 네.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전했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멸망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도를 좀 살펴보면 어떤 상황들이 좀 있냐 하면요. 여기 이집트가 있고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느고 2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느고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인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에게 우리 아시리아를 같이 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 가서 전투를 하려고 쭉 가고 있는데 요시야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죽게 돼요. 그래서 유다는 계속 쇠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이 이집트가 여기서 승리하면서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서 결국 여호아스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누가 다스리냐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 왕이 되는데 나중에 이게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이집트가 미련을 못 버리고 또 아시리아로 가서 갈그미스에서 다시금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전투에서 이집트가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돼서 아시리아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 갈그미스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내려와서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1차 침공. 이래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는데 요때 바벨론으로 끌어갈 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침공이 그 다음에 있게 될 때 2차 침공에서는 에스겔이 끌려가게 돼요.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이게 586년 BC 586년, 요건 좀 중요한 연도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과정을 예레미야가 전부 다 지켜보고 예레미야는 요 상황 가운데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아주 불편한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게 심각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서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 보통 선지자들은 앞으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선지자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된 그 말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목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 이게 참 아픔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9장 2절만 보실까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랬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정말 망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는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이 자기 내적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때도 그 갈등을 표현하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소화할 때도 갈등이 있고요. 백성들에게 전하기까지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예레미야의 고뇌도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렁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다 담아내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단어, 가장 많은 단어로 되어 있는, 분량 면에서는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그 책을 우리 또 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성경 통독할 때 참 큰 고비가 오는 데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소신이에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항변을 합니다. 막 따집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거를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회유하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까?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아주 하나님과 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예레미야의 소신이 나타나느냐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고도 나 하나님 보내서 왔소 하면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갈등, 그들과의 논쟁이 또 예레미야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하나냐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고초를 많이 겪게 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 또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제 담대하게 그 말씀을 갖고 나가는데, 어떤 대적,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 자,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어야 됩니까?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느냐?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느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나중에 성취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흐르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안에도 그 약속이 담겨 있어요. 계속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29장 10절에 보면 70년 후에는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레미야서 33장에 나오듯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대로 연결되는지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지금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와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 그 전에 맺었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추가로 이거는 5가지 안 들어가는 것인데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서에는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상징 행동은 뭐냐면,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게 말로 이렇게 이렇게 말로 전하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행동,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한 30가지 정도 되는 상징 행동들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30가지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 행동 가운데 허리띠, 그 다음에 깨진 항아리, 멍에, 그리고 경작지를 매입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돌을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토기장이, 유명하죠.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토기장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렬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말로 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말로 못 알아들을 때 이 상징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 상징 행동 안에 또 포함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독 뭐 하지 말라, 이게 금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결혼, 또 자녀에 대해서도, 또 어떤 장례식에 조문을 가는 것, 또 어디에 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 좀 독특한 행동으로 하게 하심으로, 또 금지 조항을 집어넣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레미야가 아주 비극적인 비참한 삶을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심판이 다가왔다, 심판의 긴박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목사님 또 한 장, 중요한 장 한 장을 뽑아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참 다 우리가 잘 읽어야 되겠지만 한 장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명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그 소명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예레미야 1장을 소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예정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여기에 또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 아주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자,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속 어려움이 있고 계속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 있지만 뒤에 뭐가 나와요?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분명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비록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건 정한 수순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레미야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